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나 신념이나 또 그러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요, 예수님이 많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며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죠. 안식교도들은요,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처럼요, 지옥이 없다라고 믿어요. 이토록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자 하는 바를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게 다 달라요. 서로 믿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르고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신이 위에 계시다 해서 위로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득도를 한다, 깨달음을 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건 그들의 믿음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신이 없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신이 없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이 되게 많다. 느티나무도 신도 있고 저 바위도 신이 있고 뭔가 신령하다. 이렇게 믿음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은 하나다. 이렇게 믿고요. 믿음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도 모두 믿는 게 다 자유지요 뭐. 각자 자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믿음이 내 스스로 나에게서 난 것이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또는 옛 조상서부터 물려와서 그런 것들을 내가 믿는 것, 땅에서부터 난 것을 내가 믿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지혜, 육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은 그 믿음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그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의 완성자세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난 이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 산다 이렇게 하면 이 비영어권인 우리나라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가 상당히 생소해요.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아니, 내 믿음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요, 이 개역이나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진리가 전혀 게시되어 있지 않아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예 NIV 자체가 그렇게 없게 만들어 놨어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참 믿음, 바른 믿음, 구원을 주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 성도들은요, 놀랍게도 자기 믿음으로 살았어요. 놀랍죠? 자기 믿음으로 살았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구약 성도는 자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어요. 하박국서 4장 2절에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요. 왜요? 이들은 율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의로 살았어요. 율법을 바탕으로. 그렇죠?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 세 구절을 갖다가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갖다가 비교해 볼 텐데요. 잘 표시해 두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아주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아,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핵심은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왜냐면요, 복음에 계시된 의로 거듭난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자, 표시해 두셨죠? 다음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된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율법의 행위, 선행, 자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자,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여기서는요, 핵심이 살리라 합니다. 살리라.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뒤로 물러나거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데, 한 구절은 의인에 대해서 강조했고, 한 구절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고, 마지막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살리라, 여기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자, 이토록 믿음은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이것을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고? 아니, 나의 믿음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뭔가?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이제 제가 점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근원, 추천은요,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나의 사상, 신념이 결코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은요,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종교에서 나온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창시자십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나의 믿음은 역사적인 전통이나 나의 경험, 체험에서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그런즉 이와 같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분명하게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 즉 믿음을 주는 말씀, 믿음을 낳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을 갖다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슨 뭔가 이렇게 계시받은 사람을 쫓아가거나 뭔가 안수기도 받고 은사적인 체험을 해서 내가 믿음을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내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것이 실질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완전하게 사실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바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립해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기 때문이니.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어요. 이 우리의 믿음은 대형 서점에 파는 종교 서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성현들이나 종교 창시자들,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의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신격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많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온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먼저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 그 기록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읽든지 배우든지 간에 먼저 성경 기록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들, 성경책을 여러분들 늘 옆에 두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바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다음은 우리 베드로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께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안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요. 그것은 꼭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말씀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게시되어 있어요. 다른 한글 역본들에는 한결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믿음. 그거는 내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그 말씀에도요. 갈라디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이쪽은 여러분들 딱 책갈피를 이렇게 꽂아 놓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거기 보면은 분명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했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밑에 쪽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개역개정은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해석해 놨냐면 16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2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외웠던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그분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없어요. 내 믿음은 없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다 달라졌냐면요. 영어에는요, 믿음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faith, 믿음, faith, 믿음이 있고요. believe, 믿는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faith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선물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음, faith입니다. 근데 믿는 것, believe는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게 뭐예요? 이 believe는요, 카톨릭 믿을 수 있고요. 그쵸?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도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걸 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음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believe는 그런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 faith는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믿을 때, believe 할 때 하나님께서 이 faith,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립되셨어요? believe와 faith는 다릅니다. faith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believe는 내가 믿는 것,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믿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faith.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지 believe, 믿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믿음은요, faith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부터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 2장 16절 지금 펴 있는 데를 우리가 보셨을 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뭐예요? faith.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믿었어. 이건 뭐예요? believe. 구분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 때 이때는 faith.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나 자신의 신념, 종교적으로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네. 갈라디아 2장 20절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절들은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예요.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의 열매 나왔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을? 충성이라고 그런다고요. 충성과 믿음은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이 오역 성경, 잘못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예수님께 내 믿음을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받은 이 페이스, 이 믿음을 좀 크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 페이스를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이렇게 제자들이 간구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려면 주께서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잘하게 해주시고 단련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믿음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 저 형제님은 믿음이 참 좋아.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 형제께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형제님에게 큰 믿음을 주셨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바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허무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지금 믿었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그때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나는 지금 믿었는데 2000년 전에 못 박혔다는 말. 자, 이것은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럼 옛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언제요? 2000년에 벌써 죽었어. 내가 지금 믿었을 때 2000년에 벌써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의 몸이 멸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죄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로마서 6장 8절에는요.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래요.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는 죽었어요. 옛사람 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있어요. 그 뒤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누가?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갖다 발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대신 산 게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처럼 새 사람, 속사람, 이 영입니다. 영.
이 영이 새로 살았어요. 거듭난 것이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영을 살리셨다는 말씀이고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가 영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우리의 혼입니다. 여기서 에베소 2장 1절에 살리셨도다. 과거절로 해서 살리셨도다. 또 에베소 2장 5절에 살리셨고, 이 말씀은요, 영어로 quickened라고 했죠. quickened. 살리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이건 made alive. 살아있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우리의 영을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영을 갖다가 살리신 것이죠. 각 사람에게는 안에는 영이 있지만 그 영은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주께서 살리시기 전까지는 다 죽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시 태어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다시 살아난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인 것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이거 다시 낳으신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몸이 멸하여 죄를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낳으셨어요.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것이 무엇이고 산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에 정말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이 진리라면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난 것도 진리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도 진리인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왕자에 계신 주님이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은 후에도 우리의 몸은 아직도 천해요. 흙집이에요. 장막이고 더러우시고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불과한 나의 몸 안에 보화가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은 느낌이나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육신, 또 육신에 속한 것들 나의 옛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에 못 박혔느니라라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라 그러거든요. 내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내 안에 사는 내 육신, 내 옛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 이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일하신다, 내 안에 걸으신다,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 믿고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믿음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읽고 암송하는 것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요, 그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암송하면서도 또 그 다음에는 아이고, 내 안에는 죄가 너무나 많아. 나 죄덩어리야. 내 안에는 악한 게 아주 그냥 가득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악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는 죽었어요. 그 악한 나는 죽었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선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의 본성,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이 예전에는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그 본성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바인 네이처. 바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완전히 정립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전 사람이 죽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데도 계속 살아있는 걸로 발버둥 친다면 그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에요. 이제 종전이 다다른 거죠. 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44년 12월 달에 일본의 한 젊은이가 이 소위 계급을 갖다가 딱 달고 이제 지휘관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근교의 섬에 이제 그쪽에 배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배치돼가지고 연합군의 이 결사 항전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섬을 사수해요. 그런데 그 다음해인 1945년 초에 미군이 그냥 대대적으로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휘하에 있는 한 300명 되는 군대가 막 전멸이 돼버렸어. 전멸이. 그래서 일부 남은 부하하고 이 산속으로 이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소규모 게릴라전을 갖다가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5년도 8월 15일에 이제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그렇죠? 패망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산속에다 삐라를 이렇게 쭉 뿌렸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패장병들은 이제 투항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향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삐라를 받은 이 패장병 중에 대부분이
다 투항을 했어요. 이제 투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위로 인간했던 그 사람은, 배치했던 그 사람은 이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 이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산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그는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밑에 이 회하에 있었던 사람을 갖다가, 투항했던 사람을 다시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투항을 해서 집에 고향에 갔다가 지금 온 거다, 다 전쟁 끝났다고 그 사람한테 알려도 그 사람은 야, 이건 첩자 아니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일본이 패망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친인척을 보냈어요. 그분이 친인척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일본은 패망해, 나와라, 전쟁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그는 일본 패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민간을 갖다 습격하고요, 계속적으로 약탈을 계속했어요. 민간인 30명을 갖다 사살했습니다. 100여 명을 갖다가 부상 입혔고요. 거기에 원주민들 가옥 마을들을 막 불태우는, 그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필리핀 당국에서 아주 골칫거린 거예요. 이거 전쟁 끝났는데 이게 일본군이 한 명이 계속 남아서 그렇게 그냥 막 못된 짓을 벌이고 있으니까. 자,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1974년이 됐습니다. 29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일본의 한 대학생이 남방군도에 구 일본 패장병이 아직도 홀로 남아서 투쟁 중이다, 항쟁 중이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그 사람에게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이 그 섬을 갖다 추조문한 끝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대학생이 전쟁이 끝났고 나와 같은 젊은이가 이제는 평화롭게 공부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렸어요. 그를 설득했습니다. 나와도 됩니다.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이 말에 그가 이제 그제서야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가 남루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투항을 한 거죠. 29년 이후에. 이 29년 동안에 그는 아주 홀로 외롭게 허무한 인생을 갖다 살았어요. 다 끝난 전쟁은 그는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어서 그러한 전쟁은 필요 없는데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았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이 허무한 인생 아직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 이 가운데 있나요? 그런 분들 없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더 이상 내 옛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은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죄를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바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안에서 살아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요, 그러나 성경 기록들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믿는 빌리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페이스를 갖다가 주려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말미암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열매 맺도록 하는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는 약속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about Christ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of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을 주고요. 의를 주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권능을 줍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로봇처럼 그분의 말에 복종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일하시기에 내가 일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면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의 일들을 그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그쳤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이제 그쳤어요. 왜? 이제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종처럼 안식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참 역설의 진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대요.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 더 자유롭고 해방되었을까요? 안식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우리는 누립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매우 기쁜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도들은요, 이렇게 역설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곧 나의 어떠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의 지체로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 새 창조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의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듯이 그분 또한 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십니다. 나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은 나의 뿌리시고요. 나는 그분의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 나를 위해 행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고난받으신 것들, 묻히신 것,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 하늘에 올라가신 것,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결코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의 정죄, 지옥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의 법,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으켜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걷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고 싶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를 줍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을 죽게 구하십시오. 믿음은 내 안에서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믿고자 할 때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자신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팩트에 근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사상, 판단, 체험, 느낌에 이걸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과 영적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허황된 것이요 거짓이요 망상에 불과합니다. 팩트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에 근거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 기록의 그 사실들을, 기록된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 몸이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성전에 속한 사람들로 사는 줄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주할 때 다 다닐지라도요, 한 사람만이 상을 받을 줄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표대로 향하여 상을 받도록 달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지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실을 알고 나면 그것을 진리로 여겨야 됩니다. 여긴다는 것은요, 사실을 사실로,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객관적 사실, 입증된 사실, 증거와 증인들이 차고 넘치는 이 역사적 사실을 듣고 알면서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이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는 진리의 지식을 받고서도 고의로 이건 죄를 짓게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한결같이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마도 보세요. 도마는 자신이 부활하신 줄을 직접 손으로 그 상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것은 도마가 있기 전 8일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두 손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제 도마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아니하리라. 이는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죠? 나 안 믿겠어. 주님은 그런 도마에게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도마는 28절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믿든지 그죠? 믿지 않든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죠? 믿지 않아도 사실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 인정하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을 바로 여긴다라고 해요. 여긴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갖다가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긴다. 그 사실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느낌이나 체험, 경험, 환경, 사람들의 말, 주장으로 이것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불러요. 근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 그래도 맛있나요? 배부르면 먹기 싫죠. 근데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걸 뒤밀었어. 보기도 싫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나 취했는데 보기 싫은 거예요. 내 느낌, 내 상태는 이렇게 변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이거 진리였거든요. 이 진리도 나의 상태에 따라 내가 체하거나 배부르면 싫은 거예요. 이게 나 변해요. 사람의 이 진리, 사실은요, 믿을 바가 못 됐다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진리이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죽은 것으로 여기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면 돼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요, 그 사라와 함께 그 몸이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가 89세 때에 주님께서 내년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는데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을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몸을 알았어요. 99세인데 아들을 낳을 수 있겠나. 이건 벌써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기네들이 생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 주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7, 18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9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너무 몰라서 말 같지가 않아서 웃었던 거예요. 자기 몸 상태를 보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더 압니다. 내 나이 이제 99세가 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참 주님, 이스마엘 있으냐?
그나 주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랬던 거거든요. 이랬던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랬어요. 이삭이 뭐예요? 웃었다. 하나님 앞에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말씀 같지 않으니까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웃었다예요. 웃었다 뜻이. 주님은 아브라함이 웃자 이번에는 사라에게 물었어요.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에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자, 사라는 장막문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들었죠.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고요. 그의 몸은 연로했고 여인들의 관례도 끊어졌습니다. 자, 11절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라 모든 다른 것이 멈추었더라. 자, 이것이 의학적인 판단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인의 관례가 끊어진 거죠. 멈췄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라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다 웃었어요. 이것은 상황을 보니 이건 아닌데, 이건 불가능한데 현실은 몰라도 진짜 너무나 모르는 말씀을 갖다가 하시니까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웃는 웃음이에요, 이게. 네? 웃음이 그냥 튀어져 나왔어요.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셨어요. 13절 14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정말로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이 옳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 옳습니까? 주의 말씀과 현실의 상태 중에 어느 게 옳습니까? 이런 때에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필요한 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죽은 몸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에 억눌려서 부딪혀가지고 억눌려 있을 때 이 주님의 말을 붙잡고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내 앞에 이 어려운 현실에 이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시고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진리로 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이 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여겼어요. 돌이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돌이킨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에는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죽은 몸, 죽은 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것을 산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됐어요.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연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번제연물로 죽여서라도 바치기를 원했어요. 왜?
주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욕심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들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이 많이 터져서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불행한 자로 내 생각에 맞추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내가 될 것입니까? 내 느낌과 내가 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인 것입니다. 신약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마가복음 5장 22절에는 이 회당의 시리자가, 이 야이로가 이 딸이 죽게 되어가지고 누워있기 때문에 주님께 와가지고 딸을 갖다가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실 것을 구했어요. 주님께서 가시는 중에 이 25절에 나와 있는 이 혈루병 걸려있던 어떤 여자를 이제 고쳐주시고, 이제 그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이 3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말이 들려왔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바로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별이 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하셨는지요?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자기 딸이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말씀을 다룹니다. 그분이 병을 고치는 자였고 죽는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정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완전히 죽었어요.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제 죽었는데 이제는 절망적이죠. 그 절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분명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째요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고 잔다.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현실에는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에서도 죽었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의사가 와서 죽었다고 판명을 했어요. 죽었잖아요. 냉동고에 넣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죽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비웃죠. 그리스도 맞아? 아니, 저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렸고 아픈 자도 나았다는 사람 맞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가 봐. 이렇게 비웃었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믿어라. 소녀는 잔다 하는 걸 믿겠습니까?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셔서 이제 누워있는 그 소녀 그 상태를 믿겠습니까? 뭘 믿겠어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소녀가 죽은 것
그거는 의학적으로 판명된 것. 상황 보시죠. 그래요. 내가 봐도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시잖아요. 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잔다고 하시잖아요. 그걸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생각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신다면 나는 잔다고 여겨야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한마디 하셨어요. 4글자로.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통성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가서 자는 소녀를 일으켜 깨웠습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 말씀은 아람어였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썼던 시리아의 옛 언어였습니다. 아람어,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잠자는 소녀를 작은 음성으로 깨우셨어요. 그 작은 음성에 자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자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못 박히기 바랍니다. 심겨지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봤던 그 소녀의 죽음, 그것은 나의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새 사랑,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비우셨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42절에 크고 놀라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고 있던 소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팍팍하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사업장들이 잘 되지 않고 예전과 같지 않게 손님이 뚝 떨어져서 매출은 오르지 않고 이 코로나가 언제 잡힐지 몰라서 이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몰라서 앞날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놓인 이 어려운 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나의 문제, 갑갑하고 억눌려 있고 막혀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상하고 너무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잠자던 소녀를 살렸던 달리다굼, 작은 음성으로 깨웠던 예수님처럼 나의 이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은 예수님께 어려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께 의지하시고 그분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의지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군지 알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나의 지금 있는 나의 삶, 나의 느낌, 나의 챙김, 나의 어떤 환경, 체험,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어떤 평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이 맞다. 오직 그분의 말씀들이 나의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걷고 달리고 선한 삶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대구 말씀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